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귀신만 나가면 병이 나을까? 여기 이제 너무 길어서 앞에는 덜 나오겠는데요. 조상의 저주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병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요, 이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대구에서 목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월요일 날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 안심하고 갔다 왔습니다. 힘드니까 설마 괴롭히지 않으시겠지 생각하고 이제 미리 받아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결국은 또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메시지를 다시 받았어요. 그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이번에 목요일 내려갈 때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 특징이 있어요. 하나도 안 불안해요. 뭔가 아다 하시겠지 생각하고 아침에 성경 한 2개 찾고 갔어요. 많이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장 몇 절 할 것도 없이 간단히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수도 없이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제가 대구에 지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이래 처음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올려놨어요. 그만큼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병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해요. 참 헷갈리지 않아요? 예,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견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의학도 열어놓으셨는데 의학을 열어서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병이 지금 뭐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참 목사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약을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 기름 바른다고 병 낫습니까? 아토피 같은데 기름 잘못 바르면 왕창 솟아오릅니다. 피부병 같은 경우요. 지금 그럼 기름 바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약 쓴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병은 고쳐질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책이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민도가 좀 많이 떨어질 때예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이때는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시대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때는 병원과 의원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부자들 소수만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잘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병이 났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가 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병이 날 때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가죠. 그래서 반드시 병이 들고 사람이 나약해졌을 때 회개의 기도를 거쳐서 돌아가시든지 병이 났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회개하고 병이 낫는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을 짧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한 말의 중심을 이해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죄를 자복하는 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만 나가면 모든 병이 나온다 이야기예요. 축사하는 교회들이죠. 지금 야고보서의 말을 봤더니 이게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야, 자기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축사하는 것만 가지고 병이 낫는 것 아니네요. 우리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귀신만 나가면 병이 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야고보서를 봤더니 더 중심되는 것은, 병 낫는 것의 중심은 귀신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죄를 자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는 관점이 무언가 좀 더 정확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요, 성경이 다 열려요. 사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마귀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어요. 사람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굴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녀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이 병들 때 마귀가 관여한다 안 한다? 마귀가 관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요. 그럼 마귀만 관여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린다는 게 뭐예요? 피곤해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어떤 병이 왔습니까? 피곤병이 온 거예요. 피로해져요. 그리고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또 한 가지, 땅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가시와 엉겅퀴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지어졌다고요? 흙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피곤할 것이고 병들 것이고 아플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고 아프고 병든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났더니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병을 보는 관점은요, 귀신이 일으키는 병이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사람이 점점 피곤하고 병들고 아프면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죽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병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요, 가장 크게 들은 병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네요. 그죠? 처음부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의 먼저 지금 병든 신자예요. 이 신자에게서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자기 자신의 병이 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병이 난 게 더 주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의 관점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귀신 역사예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귀신 쪽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분류해서 봐야 되겠네요. 성경을 잘 분류해서 보시면요, 이게 뭐 이렇게 서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막 굉장히 발작 같은 거예요. 자, 이 귀신 든 아이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타라 물러가라 하면요,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무엇만이 필요하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나갑니다. 이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자, 다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면 대신 누가 들어가요? 귀신 대신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귀신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깨끗해. 근데 이 사람이 병만 나왔어. 자, 누구를 꼭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굳게 잡아야 돼요. 처음에 믿고 그냥 귀신 나갔어. 좋아가지고 병이 나와서 좋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깨끗이 청소됐네. 친구들 더 데려와서 완전히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병 나은 거에 주목해야 됩니까? 병 낫고 난 이후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꾸 병 나은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식.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귀신병이라는 건 우리 말소리 광병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 보면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 중에서요 자꾸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자꾸 비관적으로 돼요. 비관적으로 되면 이게 내가 병든 거야, 마귀가 병준 거예요?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죠? 내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럼 누가 올까? 마귀가 찾아와서 잘 됐다고. 이게 막,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마귀도 합력하여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는 귀신이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귀신 나간다고 그 사람 병 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자꾸 의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마귀도 더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건드린단 말이야. 우울한 사람. 그래서 저거 자꾸 야 자살해 자꾸 속삭여.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광증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때려버려.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근소리 듣고 이상한 짓 하는 분들 계시죠?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 놔둬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귀신 나갔어. 병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야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요. 철저히 방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병 낫는 데만 집중하고 축사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축사만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축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책임을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해가지고 뭐 귀신론 해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큰 교회들은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껍데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자, 5절 말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던져놓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이요 양문 곁에 앉아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해. 못 들어가. 병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내 죄를 사했다 말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병이 난다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한마디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병을 고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요 이적 기사가 일어난 어떤 병을 고쳐진 많은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그냥 이적만 일어난 사람도 많다? 이적만 일어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회개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셨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고발합니까?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구제도 하고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여러분께 감사할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수도 없이 겪은 결과는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고발 안 하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붙잡아서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도와주고 진심으로 손을 잡아준 사람을요 등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친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자들이요 무엇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같이 외쳤어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할 때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지금 병이 든 거거든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찾지 않고 지나갈게요. 자, 다시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그 뒤에 형편이 좋겠어요? 더 형편없으시겠어요? 더 형편없으십니다. 놀랍게도요 처음에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레위기 26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병에 대한 관점이에요. 병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예, 죄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병이 든 거죠. 우리 모든 인류가요.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 인류 전체가 받은 죄예요. 자, 이 인류 전체가 받은 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병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돼요. 그래서 유전적인 병을 얻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된다고만 착각하고 막 자꾸 병든 것에 대해서 네가 왜 기도를 안 했냐 이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유전된 병을 얻었습니다. 어떤 병을 얻었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죽어요. 똑같아. 공동적이야. 인류 전체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요새 뭐 조상의 저주를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선포하라 그렇게 선포 막 기도하고 하죠. 막 그래 막 이게 막 뿌리고 뭐 이거 뿌리고 뭐 저기 저 뭐야 어디 뭐 사실요 악한 것은 제거해야 돼요. 집에 나쁜 그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초야 기초. 뭐라고요? 기초예요. 귀신 쫓아내서 병 고치는 것도 기초예요. 그리고 조상의 저주를 끊어낸다는 것도 기초예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시작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특히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주술사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그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난할 때 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으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예요. 기초에 붙잡혀가지고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못 붙잡아요? 예수님은 못 붙잡아요. 중심되는 것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자, 지금요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이 정확히 하는 법규 규례가 뭡니까?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요 무엇이 온다? 병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면 폐병과 열병이에요. 폐병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계륵이에요. 계륵. 기침하는 거, 만성 기침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병이죠. 열병도 대체로 전염병이죠. 봄, 가을로 우리 저기 열병이 유행하죠. 감기죠, 감기. 옛날에요 가장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은 줄 압니까? 그건요 계륵과 그리고 열병, 그 감기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우리 시하고 시대가 틀려요. 그 당 옛날 시대에는요 감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폐병이 사람을 또 제일 많이 죽였어요. 왜 우리 인류에게 이 병이 이런 병이 들어왔다? 아담의 죄가 아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예요. 범죄함으로 이런 병들이 인류에게 들어와서요 인류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면 무엇이 온다? 병이 들어온다. 그리고 남은 다른 저주도 있습니다. 근데 일찍에서는 병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자, 다시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자, 예수님은 지금 뭐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 다오예요. 왜 자꾸 병을 주시고 괴롭힌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야. 병을 주는 게 하나님의 저주여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이세요. 예,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24절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을 붙일 것이며. 자, 무엇입니까? 뭘 보낸다고요? 연병이요. 지금 아까 그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요. 갑자기 막 장티푸스가 쫙. 그리고 옛날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지금 아까 지금 감기라든지 열감기라든지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유행한다고요? 전염병이 유행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을 할 때요. 인류에게요. 무엇이 유행한다? 전염병이 유행해요. 왜 전염병이 유행합니까?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병 왜 발생했다?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 여호와께 달렸다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요. 병의 관점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누구에게 마음이 돌아오라? 예수께 마음이 돌아오라예요. 결론은 병 고치는 것입니까? 예수께 돌아오라입니까? 예, 예수께 돌아오라예요. 자, 39절 말씀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 땅에서 자기 죄도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도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까 지금 병이 자꾸 임했던 것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죠. 돌아오지 않았을 때 병이 임하이고 혼자에게 임합니까? 자손에게도 임합니까? 지금 같이 임해요. 놀랍게도요. 계속 임하다 보니까 저주가 그들에게 있죠.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 보니까요, 이들이 그 속에 있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허물이 있다요. 우리 속에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허물의 죄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뜻이에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내가 죄 있다 생각합니까? 죄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난 죄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죄를 안 져. 잘 안 져. 도덕적으로 죄를 안 져. 침도 안 뱉어. 교통법규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 생각해요? 죄가 없다 생각해요? 보통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허물의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허물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니까 너는 죄를 많이 지니까 너는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돌아봐야 돼요. 내 허물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함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 땅에 유리하게 되고 그들이 온전히 고생하게 되었어요. 자, 이 고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요. 우리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예요. 우리의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뭐 들었던 뭐 조상의 저주를 끊으면 뭐 선포하고 선포기도 있고 뭐 해야지 없어진다고 들었잖아. 이분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이 저주가 끊어져요. 이거 목사님들이 밑에 그 성경을 읽고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선포하여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없어집니까? 무릎 꿇으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고 병이 들고 환난을 당했을 때 열받아가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므로 나는 병든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형편이 어떻든지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주관이, 주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병을 고치세요. 그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저주를 끊는 방법은요, 선포가 아닙니다. 저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의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야. 알아서 하이소.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다 끊어져 버리세요. 주님이 저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왔잖아.
돌아왔는데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조상의 저주가 계속 있는 게 없는 게 없어져 버려요. 누구에게 무릎 꿇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뭐 조상의 저주를 끊는 무슨 선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께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 인정해야 돼요. 다시 4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시들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무릎 꿇으면요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떠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병도 주고 힘들게도 하시는 거야. 뭐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요. 주님은 목적은 분명한 거야. 주님은 열받아가지고 안 푸는 분이야? 푸는 분이에요. 반드시 화를 푸세요. 왜? 자식이잖아.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36절 말씀이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는 거, 돌아오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병 낫고 그리고 갑자기 안 풀리던 사람이 풀려. 정말로 되지 않아야 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해결돼요. 예수님 왜 주셨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믿으라고. 여러분 갑자기 큰 이적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이 이적 기사, 병 낫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에요. 병 낫는 것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수많은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 믿어져요. 예수 믿어지고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그 첫째 증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했어요. 자,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게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 만나주시는 거야. 꿈에 만나주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직접 꿈속에 나타나 주시고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해요. 갑자기 누구에게 누구야 하고 말씀해 줄 때 있어. 어떤 분에게 나는 너를 살린 여호와로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병들어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만나주세요. 직접 예수님 만나시는 거예요. 꿈속에든지 환상이든지요, 음성으로든지. 이거는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직접 만나신 계시를 부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또 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 있는 거야. 성경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좁아요. 하나님 쫓겨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 볼 때 성경을 많이 봐갖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될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성경은 예수님 만나려고 주신 책이에요. 아까 지금 저 레위기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했죠, 전부 다. 사람들이 근데 병 드는 거하고 저주에 자꾸 꼽혀. 누구에게 꽂혀야 돼요? 예수님께 꽂혀야 돼요. 돌아오라에 꽂혀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도 예수께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옵니까? 의외로 성경을 지식으로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요, 지식 얻는 책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지식 많이 안다고 말하면 제가 마음이 상해요, 사실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 만나라고 주신 책이에요. 자, 아까 지금 왜 그 이야기를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저기 요한복음 5장 위에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구 음성 듣고 병 났었어요? 주의 음성 듣고 병이 난 거야. 우리 병 고치는 건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예수 음성은요, 예수님의 음성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음성은 영원히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병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병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없어져 버려, 나와버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죠. 자,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7 말씀입니다.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아까는 기도로서 병을 고쳤었죠? 이제 딴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병 고치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그분께 다 맡기면 병 고쳐주세요. 두 방법이죠. 자, 지금 얘기요. 자, 잠언 4장 27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도 귀신 나고 난 뒤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병이 낫게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육체였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육체도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자,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마음이 지키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꽉 잡으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꽉 붙잡으면, 예, 너희가 건강해질 걸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요? 생명이 되며 그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를 붙잡으면요, 건강이 회복돼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붙잡으면 첫째 마음이 건강이 회복이 돼요. 불안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쓸쓸하고 우리 마음에 병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렇게 있다, 그것이 자꾸 없어진다. 없어져. 자꾸 싸워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하라,
마귀는 자꾸 마음에 불안을 줘요. 분노하게 해요. 쓸쓸하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게 하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세요. 이 싸움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가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치료자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병이 사라지면 무엇도 건강이 회복된다? 육체도 건강이 회복된다예요. 예수님은 우리 약이십니다. 구약 신약이 약이 아니고요, 예수가 약입니다. 자, 24절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발이 어디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요. 그리고 눈은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꺼풀은요, 어디를?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어디입니까?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요. 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향하면요, 여러분 삶이 병이 들어도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암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도 예수 받아봅시다. 그러면 덜 아파.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주신 병은 데려갑니다. 데려가려고 주신 병 가지고 너 낫게 해달라고 안 나오면 예수님 뭐라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천국 데려가려 하시는 거야.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진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병은요,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은요, 한마디 하면 나가요. 너무 귀신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에게 자꾸 밤중에 와서 자꾸 괴롭혀요. 아까 한번 질문하시던데, 저도 꿈에 마귀가 와서 괴롭힐 때 많아요. 왜? 잘 때 우리가 마음이 툭 놓인다, 안 놓인다? 놓여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혼으로 들어와서요, 자꾸 위협해. 그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래. 자꾸 이거 막 가위 눌리기도 하고요. 이거 뭐냐면, 마귀가요, 자꾸 우리가 겁주는 거야. 자, 그 꿈속에 겁을 먹었어.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 찾으면 돼. 그럼 마귀 또 물러가요. 마귀가 그냥 물러났다 계속 찾아온다. 아까 자꾸 찾아오죠? 근데 우리가 집이 비어있으면 들어와 버려요. 비어있으면 안 돼. 우리 집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병 낫는 관점이에요. 자, 지금 이때까지 병을 봤더니 한 가지 관점은 귀신이 주는 관점이었죠. 한 가지 관점은 뭐였어요? 죄에 관한 관점이었죠. 이것만 있을까요? 이러면 성경을 쫓겨 보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 길을 떠났기 때문에요, 아프고 병들고 죽는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도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주여, 이 사람이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이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역사를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소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우리 조금 불구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정신적 불구나 육체적 불구나. 또 살다가 그런
뭐 소아마비나 병이 드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 볼 때요, 여러분, 죄 때문으로 관점을 보면요, 뭐 나갑니까? 죄라는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 받으려고 하세요? 영광 받으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갖다가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아픈 병자들이요, 약하게 타고난 분들이 오히려 주님 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프니까, 약하니까. 아프고 약한 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병의 관점을 죄라는 관점을 자꾸 봐서 그래요. 병이라는 관점을 자꾸 귀신이라는 관점을 자꾸 봐서 그래요. 병의 관점은 귀신의 관점만 있습니까? 죄라는 관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더 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약해도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연세 드셔가지고요, 치매 들고 아프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예수께 돌아와요. 왜? 인생이 이제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별 볼 일 없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누구에게 돌아가신다? 예수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까? 저주받은 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말씀, 우리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들이 관점을, 한 가지 관점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예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봐야 됩니까? 내가 과로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몸에 가시와 엉겅퀴를 주셨어요. 잘 주무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13절 말씀.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그리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피차 쟁론하더라 했어요. 자, 지금요,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 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요, 성경을 따지는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따집니까? 따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28절) 말씀. 자, 이 사람은 26절이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떴더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남에 예수 앞에 자기를 맡깁니다. 구원받을 백성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은 누구에게 오신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소경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에게 내가 의롭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경이라 생각한 자, 내가 죄인이라 생각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예수는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건강도요 주님이 지켜주실 때가 있고 그 건강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여 데려가시려고 할 땐 그 건강을 뺏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의 때가 있어요.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요 넓게 가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가 병들어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하나님께 욕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그에게 복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에게 다 맡기는 것. 아까 레기 말씀같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나이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께 있다요. 병 들어도 병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마음 뺏기다? 예수께. 모든 주권은 예수께 있다요. 때를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요. 자,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갑순이와 갑돌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각자야. 누구는 어릴 때 태어나서 금방 죽기도 합니다.
누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수하다 아주 부유하게 살가 돌아가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거지가 되어서 헌대가 나가지고 그것을 핥고 개가 핥아요. 얻어먹어야 돼.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야. 나사로 축복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가난해도 복받은 거예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가난해도 복받은 거예요. 병든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병들도 복받은 거예요. 헌대가 났어? 안 났어? 나서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관점 싹 바꾸셔야 돼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자, 17말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자, 17절부터요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도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자, 우리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모두 다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요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께 맡긴다. 예수께 맡긴 자는요 하나님이 그 혼을 영을 받으세요. 적겠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으로 내려가요. 이 짐승이 우리 지금 들짐승이 이해가 안 갔습니까? 예수께 의탁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요? 짐승에게 잡아먹혀요. 마귀에게 잡아먹혀요. 우리가 짐승이 돼서 아들 땅으로 내려가겠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요? 제가 선언합니다. 짐승이에요. 짐승이 오는 아들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세요. 지금은 돌아올 때예요. 지금 곧 돌아오지 않으면요 돌아오지 못할 때가 생겨요. 일할 수 없는 밤이 돼요. 일할 수 있는 이 낮에 때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좋은 때 많은 분들 돌아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을 돕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혹시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께 돌아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게 하시고 늘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우리만 뺏기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돌리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우리 예수께 돌아갑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시다 그를 소망 삼으며 항상 그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에게 나아갑시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생명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암바카스레카바 임바파스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구원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만 우리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악 좀 낮춰주세요. 찬양 좀 낮춰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혹 마음이 근심 있는 자는 주님이 없이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즐겁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육체의 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회복된 역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육체의 병이 낫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은 힘을 얻겠나이다. 내 마음은 예수께 나가겠나이다.
이밀라마 어떤 상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예수를 붙잡겠나이다. 나는 예수를 붙잡겠나이다. 이밀라캄바바 카마스레바 카마스레바 할렐루야. 이밀라마카 우리 예수 붙잡고 나가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밀나와 클라시 완디비 하발리시 이밀라캄바비 야베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밀라캄바바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밀나와 키바카마시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밀나바카마살리키바 이밀라바바 병든 우리 형제 이렇게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이밀라카바시아 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밀라바 혹 주님이 데려가실 일이 있다면 이밀라카바 마음이 온전히 예수가 주인되고 임재하여서 이밀라바 구원 받는 천국 벌쓸 때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캄바바시 이빈나캄바시에카바 와발리바카바사르카 주님의 나라가 오기 때가 멀지 않아 싸우니 우리가 때를 압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깨어났습니다. 이빌라카바 늘 카바바 주님을 바라보고 에바카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께 돌이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카바카마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께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찬양케 하시고 늘 주께 감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여 역사가 일어나오니 이벨라카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관자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빈나카바카마사오카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나을든지 다 주의 주관이요 다 주의 역사오니 주여 우린 예수 붙잡겠나이다. 우린 예수를 굳게 잡겠나이다. 이빌라카바바 미카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붙잡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자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늘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